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죠. 베나닥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나 또 특별히 상처 입고 변장하여 아합에게 보였던 그 선지자나 또 21장에 나와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취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이것은 아합이 이스라엘의 이전의 왕보다 악하여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지만 아합 한 사람 때문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10지파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합 한 사람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나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이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상황이나 환경을 생각했고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행태를 여전히 보입니다. 오늘 22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아합 왕 그리고 아합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신들 또 선지자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얼마나 타락이 심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나닥과의 전쟁이 2차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소강 상태예요. 왜? 베나닷을 살려 보내줬으니까. 베나닷을 죽여버렸어야지 되는데 죽이지도 않고 살려 보내줬어요. 그러니 베나닷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전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람과 전쟁이 없는 사이에 전쟁을 지금 누가 충동질하고 누가 일으키려 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이 없이 평안한 것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넘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 보였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어쩌보면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전쟁이 없는 3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자기가 또 먼저 전쟁을 치르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다시 당장 찾아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금 전쟁을 치르려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죠. 먼저 여호사밧은 다음에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 역시 영적 분별이 없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여간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그나마 여호사밧은 어때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아합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에게 제안을 하죠.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먼저 물어보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을 해요. 5절에. 이 제안에 대해 아합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아합의 신하들의 어리석은 그 모습을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돼요. 먼저 아합을 보면 어떻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아합은 자신에게 길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 400명에게는 물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여긴 미가야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매우 지금 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지 될 말씀입니다. 아합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긴 물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일을 예언해 주고 있었던, 계속 잘한다라고 해준 그 선지자들 400명에게 묻는데, 자기가 여기기에 흉한 일, 왕이여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일을 예언하는 미가야에게는 묻지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대한 확신과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 말에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대한 확신과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은혜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요. 은혜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이것을 묻기 위한 것이지,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내 생각에 확증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라는 것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아합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합의 생각이 뭐예요? 아람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 싸우고 싶은 생각을 자기에게 좋게 이야기해주는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해서 뭘 받은 거예요? 확증받은 거예요. 확증받은 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라고 한다. 맞아. 이것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을 확증하고 싶고, 소위 말하는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교만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는 오직 경청과 순종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 생각에 확증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선포해요. 11절, 12절.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선포하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시드기야는 지금 아합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뭘 물었어요? 뭘 듣고 싶어 합니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합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행태를 보입니까? 지금 이 말씀도 여러분 다시 찬찬히 묵상을 해보시면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11절 말씀.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이 뭐예요? 지금 자기가 만든 철로 뿔들을 만든 그것을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뭐 작은 뿔 그것이 얼마나 아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인 행태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어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어서 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아니면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것이다 라고 어디에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드기야는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성경에 이런 구절들 그냥 예사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미가야처럼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내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니까,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뭔가 내게 이익이 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당시의 선지자가 타락했는지. 그런데 12절에도 보니까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400명이나 되는, 숫자적으로만 400명이지 여간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듣고 싶은 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말,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존재가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아합의 사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명령에 의해서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를 부르러 가죠.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가서 한 말이 뭡니까?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참 어느 하나 똑바로 된 인간이 없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왕이 시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알아서 미가야에게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합의 사신은 왕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선지자, 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은 거예요. 선지자에게 자기가 말하라고 하는 것대로 말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들어야 될 사람이 되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목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구나 라고 여기셔야지 돼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리고 제가 아침에 저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왜 성도들이 예배나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 그것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 쪼닥쪼닥 해주면서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안 해주니까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아닐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신 자기를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에게 당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 이 세 부류의 말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타락해져 있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하는 또 그 위에 놓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미카예후라는 미가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즉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하던 참 선지자였죠. 엘리야나 엘리사의 계열에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아합의 주된 비판자로 나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합이 하는 꼴을 보십시오. 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합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판하고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만나기를 꺼려해요. 그의 예언은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미가야는 아합의 사신에게 14절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단언을 해요. 미가야의 사신에게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가야가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미가야의 예언은 뭡니까? 아합이 듣고 싶은 대로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 이 15절의 이 이야기는 아합의 어리석음과 그 완고함, 그러니까 고집이 꺾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미가야가 이야기한 것은 아합이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아합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비꼬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비꼬기 위해서. 15절에 지금 이 이야기는 올라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합의 패배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요.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는 아합의 어리석음과 완고함, 교만을 비꼬기 위해서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꾀임에 넘어가는 일이라고 해요. 꾀임에 넘어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뭐예요? 아합이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이 완고함이, 고집스러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꾀어. 길라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아람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영의 꾀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의 활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22절, 23절. 계속적인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아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 어리석게 행동했으면, 또 여전히 고집스럽게 행동했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심판하실까? 라고 그의 안타까운 인생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그 아합의 정말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주신 정말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린 그런 아합의 그 어리석은 행태를 보게 됩니다. 삼세판이라고 우리 소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 회개의 기회를. 3세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없어요. 지금이 회개의 기회라고 누차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여전히 고집 피우고 옳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대해야 한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두 번째, 듣고 싶은 말을 위해 묵상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뭐라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가야지. 내 생각을 확증받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거짓의 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내 안에서 드는 생각의 거의 100%를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내 생각에 드는 것의 100%를, 거짓 100%를 반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마치 진짜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이 종에 회개하라, 말씀 묵상하라, 이런 이야기 귀를 안 기울이더라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또 들으니까 이렇게 나와 계시겠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 대한 존중과 섬김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 대한 존중과 섬김이 삶 가운데. 그 인간 자체가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하셔야지 돼요. 목회자에 대해. 그리고 인정도 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옳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보호받습니다. 제게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긴 했지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이야기했고,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옳은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